제목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 작은 인생 큰 이야기. 따라해 봅시다. 작은 인생 큰 이야기. 작은 인생 큰 이야기. 어제 신문 기사 중에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4년 전엔 강남 피부과 원장, 지금 나는 한센병 의사. 아마 여러분들도 이 기사의 제목을 봤을 겁니다. 강남에서 피부과 원장을 하던 박진모 과장은 주말에도 쉬지 못할 정도로 바빠왔습니다.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일에 무리가 와가지고 걷다가 휘청할 정도로 건강에 무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좀 쉬는 것이 좋겠다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워낙 소문이 나고 워낙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지방의 한센병 복지협회에서 이제 피부과 전문의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피부과 전문 의사를 좀 구해달라라는 그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주변 동료나 후배들을 찾아봐도 지방으로 가야 되고 거기에다가 이 한센병 복지 의사는 일반적으로 월급 받는 의사들보다도 월급이 거기에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누가 가겠습니까? 지방으로 가야 되고 월급도 보통 페이닥터보다도 절반 수준이니까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의사 박진모 이 원장이 계속 요청이 있고 사람은 없고 이참에 자기가 좀 가야 되겠다. 그 이유는 너무 몸이 힘들고 그래서 좀 쉴 겸 그리고 주말에 가족하고도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준다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한 6개월 정도만 가야 되겠다 하고 결정하고 가게 됩니다. 아마 그 지방에 있던 그 복지 병원에 있던 사람들은 설마 잘 나가는 강남의 피부과 원장이 여기 오겠어 라고 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정작 이 박진모 과장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장에게 물어봤답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월급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얘기하기를 한우 소고기를 먹다가 삼겹살을 먹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뭐 한 몇 배, 한 두세 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막상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다 보니까 여기야말로 정말 피부과 의사가 와야 될 곳이다 라는 것을 그가 거기서 느끼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자가 거기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그리고는 그대로 다시 강남으로 간 것이 아니고 이제 이 지방에서 근무하다가 경기도 의왕에 있는 이 한센병 복지 재활병원의 의사로 진로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거기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그래서 어떤 소명이 있어서 이렇게 하느냐, 왜 이 월급도 작고 또 좀 사람들이 꺼려하는 이 한센병 의사가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처음부터 소명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소명감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래전 그 어머니가 이 아버지도 사실 그 유명한 피부과 의사였고 대통령의 그 건강을 이렇게 주치의처럼 했던 유명한 의사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의사가 됐을 때 물어봤답니다. 어떤 전공을 선택했느냐? 피부과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실망을 하면서 나는 내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빛과 소금 같은 의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이러한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오래도록 귓가에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그 말씀대로 정말 생명을 살리는 빛과 소금 같은 의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신앙이 아주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교회를 쭉 다녔는데 교회를 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랍니다. 웬만하면 네가 해라. 웬만하면 그 자리 떠나지 말고 네가 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서 이제 그는 이 한센병을 더 연구하고 그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이 일을 지금도 이 경기도 의왕에 있는 한센병 전문 복지병원에서 진로 과장으로 재직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사를 어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잔잔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강남에서 잘 나가던 피부과 원장이 그 자리를, 그 타이틀을 내려놓는다는 것. 그런데 일단 강남에서 잘 나가는 피부과 원장이라면 실력이 그만큼 있다는 것이죠. 그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한센병 환자들에게 의사가 된다는 것은 그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과 또 용기와 힘을 주었겠는가. 그리고 돈을 바라보고 의료활동을 하는 많은 의사들에게도 큰 도전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박진모 과장은 처음부터 소명감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다른 이유로 그곳에 갔지만 그곳에서 진짜 내가 있어야 되고 해야 될 일이라는 이 소명감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평범한 선택이었지만 그 결과는 비범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많이 쓰는 평범 속의 기적, 평범 속의 비범이란 제목이 이 기사의 제목에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내놓은 작은 인생 큰 이야기 역시 비슷한 그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작은 인생이었지만 그것은 작은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큰 이야기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룻기입니다. 룻기. 성경을 찾아보려면은 그 분량이 작아서 잘 찾아봐야 됩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있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이 룻기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 배경은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마렵쯤 되는 오래된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 땅에 엘리멜렉과 나옴이라는 부부가 살았는데, 두 아들과 살았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들이 곡식이 있는 평지인 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아예 그리로 다 이사가 버립니다. 그곳에 이사가서 두 아들이 시간이 지나 장성하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에 그 살고 있던 여자, 모압 여자를 며느리로 삼게 됩니다. 큰 며느리 이름이 룻이고 둘째 며느리 이름이 오르바입니다. 근데 이렇게 며느리까지 다 얻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엘리멜렉과 그리고 룻과 오르바의 남편들이 다 죽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결국 3명의 가부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지금도 그렇고 그때는 더더욱 과부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너무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며느리 둘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그동안 죽은 자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그들의 남편 또 시아버지 얘기하죠. 정말 너희들이 잘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또 나에게는 너희들에게 대를 이어줄 수 있는 아들도 없다. 그러니 너희 고향, 이 모압 땅이 너희 고향인데 너희 어머니에게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을 얻어서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며느리들을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도 여기서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떠나왔던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오르바는 울면서 시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이 룻은 거기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도리어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에게는 생명부지의 땅, 낯선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올라가서 시어머니와 이 청상 가부인 룻 둘이서 살게 되는데, 시어머니는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할 수도 없고 거기 룻이 나가서 하루 품삯 받아가지고 와서 그냥 연명하는 수준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할 일이 없죠. 여자가 무슨 그때 당시에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자가 할 수 있는 일, 그냥 이삭 줍는 일, 밭에서 농사철이 끝나면 그 이삭을 주워서 주고 하루 품삯을 받아오면 그걸로 하루 먹고 사는 이러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품삯을 받아가지고 오면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물어보죠. 오늘은 어느 밭에서 일을 했냐? 그러면 룻이
아, 누구라는 사람의 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또 오늘은 어느 밭에서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가 이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을 하다가 열심히 일을 하니까 이 보아스가 그 룻을 보고는 품삯을 2배 가까이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오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왜 이렇게 품삯을 많이 가져왔느냐? 오늘 그 밥 주인이 이렇게 많이 줬습니다. 그 주인이 누구냐? 보아스라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죠, 룻은.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이 나오미가 이야기를 앞으로 얘야 딴 데 가지 말고 그 사람 밭에 가서만 일을 해라 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2배를 주니까 당연히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보아스는 우리의 먼 친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먼 친척이다. 그러니 먼 친척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살펴보겠지만 오늘 성경에 나왔지만 기업 물을 자의 그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요, 가문을 대신 이어갈 줄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어떤 가문이 망했다면, 완전히 쫄딱 망했다면 그 가문을 다시 일으켜서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진 사람. 그것은 바로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순서적으로 이어지는데 보아스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자 라고 하면서 룻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룻은 계속해서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게 됐고 보아스는 이 룻을 눈여겨보게 되면서 마침내 이제 그들이 무엇이 됐을까요? 네. 둘 안에 사랑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그 내용인 것입니다. 한번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을까요? 4장 13절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이 배경을 지금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물론 이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로서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기업 물을 것을 포기하자 보아스가 자기가 기업을 물으겠다 해서 이 엘리멜렉의 가문이 팔았던 밭과 모든 것들을 대신 다 사주고 그리고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서 그 이름의 가문으로 자손을 이어가는 이것이 바로 고엘이라는 제도, 기업 물을 자라는 이 시대에 있었던 이 제도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 이야기로 이제 4장이 마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동화는요, 이제 이렇게 결혼해서 아들, 딸 놓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대요 라고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룻의 해피엔딩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해피엔딩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단순히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가 아니고 그가 낳은 아들이 누구이며 또 그 아들은 누구를 낳고 그 아들은 누구의 가문으로 이어지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오벳입니다. 오벳은 누구를 낳냐면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누구를 낳냐면 다윗을 낳게 됩니다. 결국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됩니다. 이 어마어마하고 놀랍고 엄청난 바로 이 일의 결말을, 해피엔딩을 이렇게 소개하고 족보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은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산가부입니다. 젊어서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군가가 거두어주지 않으면 생계조차 힘들었던 인생. 쫄딱 망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베들레헴 땅.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착잡했고 막막했고 그냥 하루 굶지 않기 위해서 나가서 어느 나무밭에서 일을 하고 하루 품삯 받아와서 살아야 됐던
이 룻. 그런데 그런 룻을 통하여 다윗이 그의 후손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는 것이죠. 위대한 반전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우리에게 룻기를 전체 읽지 않았지만 룻기 전체 짧습니다. 4장까지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도 그렇게 한 번에 그냥 한 10분, 5분이면 읽을 수 있는 정도의 분량입니다. 근데 이 룻기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큰 어떤 분위기가 있는데 그 분위기를 다루어가고 만들어가는 중요한 키워드 3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가 룻기에 나오는데 헤세드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조금 살펴봤지만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이 헤세드의 번역은 정확한 번역을 하기가 어렵다고 했죠. 심지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도 이 헤세드에 대한 의미를 27가지의 의미로 해석하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냥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번역한다면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과 말로 다할 수 없는 성실하신 언약적 사랑,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한다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요, 그리고 언약의 사랑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의 지속적인 성실함,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여러분들 좀 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헤세드의 표현은 말도 안 돼 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베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그래 그럴 만한 사람에게 베풀어주면 당연한 거야 라고 하지만 전혀 그럴 수 없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베풀어지고 어떤 기적이 일어날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헤세드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이방 여인이고 이 모압 여인은요, 모압은 어떤 족속입니까? 롯,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겨우겨우 살아났던 롯이, 그 딸들이 롯과 그 아버지 롯을 술을 먹이고 취하게 해서 롯과 동침해서 나온 자손들이 바로 모압 자손들입니다. 그 모압 자손인 그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 가문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룻기를 아우르는 두 번째, 그것은 바로 섭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섭리 안에서 작동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섭리란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면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필연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은 섭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기 2장 3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 보면 그냥 우연하게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밭에 들어갔는데 그 주인이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 밭에 들어갔는데 또 그때 마침 보아스가 와가지고, 주인이 와서 그 밭에 추수하는 곡식을 떠는 것을 그때 와서 마침 또 보게 되면서 룻을 만나게 됐고, 룻을 보게 됐고, 룻에게 자신이 보아스인 것을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라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무엇이죠? 운명이죠. 우연이 아니었어. 그것은 바로 운명이었어. 어디서 많이 듣던 노래 가사 아닙니까? 바로 이 우연이 아닌 필연, 운명 같은 이 만남 속에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 성경에는 우연이라고 나와 있지만 원어의 뜻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녀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기회가 찾아왔다. 그걸 우연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보통 3번의 기회가 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기회란 무엇일까요? 그 기회란 결국 때에 맞는 시간인 것입니다.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때에 절묘하게 그때 그것을 해야 될 시기가 온다는 것이죠. 그 기회와 그 시간을 누가 만들어 줄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 기회, 바로 이 룻의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기회로, 시간으로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섭리라고 합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섭리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이 가장 안전하게 구원받고 가장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주를 운영하시는 원리이다. 그 원리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기회라는 보석을 숨겨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 때에 그 기회라는 보석을 우리에게 드러내실지 모릅니다. 바로 그것이 우연이라는 어떤 그런 시간의 가장으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룻기를 아우르는 3번째 단어는요, 바로 기어 물을 자, 고엘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곧 구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룻이 위대한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인 할머니가 되고 그 가문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마침내 보아스라는 기업 물을 자가 나와서 기업을 물어줬기 때문에, 대속해줬기 때문에, 대신하여 값을 지불해줬기 때문에 마침내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됐고 그 가문을 이어서 이 다윗의 할머니, 그 다윗의 왕국의 그 시조를 이루어가는 바로 그 할머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룻기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섭리를 작동하게 했고 그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은 마침내 기업 물을 자라는 구속, 바로 대신 값을 지불해 주는 것으로 확연하게 나타나고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룻기는 룻처럼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그리고 지옥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원인이 되고 그 사랑이 작동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이유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셨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그 대속의 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해주신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는요, 십자가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이야기요, 그걸 구약으로 얘기한다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구속론적 관점에서 룻기를 이해하는 것이라면 오늘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룻기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룻기의 마지막 부분 18절에서 22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족보 이야기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8절에서 22절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이 족보 속에 룻의 이야기는 보아스라는 이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룻은요, 어떤 큰 꿈의 비전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후손에게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지도 않았고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어쩌면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냥 오늘 처해진 일, 그 일을 그냥 당면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했을 뿐입니다. 그냥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일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 모양이요, 우리가 보기에는 연명하기 위해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는 그 주어진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누구에게 내보일 만한 그런 화려한 것도 없었고 또한 가치 있는 것도 없었고 그런 현실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겪는 평범한 현실이었습니다. 그 평범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 평범한 현실 속에서 주어진 인생의 문제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면서 해결하고 이겨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누구를 만났죠?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그 보아스와 결혼하게 됐고 그 후손 속에서 다윗이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작품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른 말로 룻이 의도하고 기획했던 작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룻은 주어진 인생을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그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룻의 작은 인생 속에서 큰 이야기를 하나님이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갔던 것이죠. 보잘것없던 평범한 우리의 인생과 같은 그 인생을 얼마든지 비범하고 위대한 이야기로 만들 수 있는 그 이야기가 이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볼까요? 누가 보기에도 아니 나 자신이 나를 봐도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인정해 줄 만한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참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금 젊었을 때는 그냥 뭐랄까 영심리도 있고 또 그런 패기라도 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비겁해집니다. 진실 앞에서 외면하고요. 나 살기 급급한 우리의 현실, 우리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이야기로 우리의 인생을 결말 지어주고 그렇게 마무리 지어줄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소망이며 희망이며 용기를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전혀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한 이야기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쓰시기를, 그렇게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룻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룻기의 주제 성구는요, 룻기 1장 16절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6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까지 보면은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자, 여러분, 오르바 이 룻의 동서는 돌아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룻은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고 나오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의 고백인 것입니다. 물론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결단했기 때문에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복의 길을 동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A라는 터널이 있고 B라는 터널이 있는데 A라는 터널을 들어가면은 100kg짜리의 금덩이를 주는 것이 그냥 보장되어 있고 확인되어 있고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B라는 터널을 들어가면은 있는 것까지 다 털리고 나와요. 여러분 어떤 터널을 가겠습니까? 알 수가 없다고요. 아니 A라는 터널은 그 터널에 들어가서 100kg의 금덩어리를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확인되고 있고 B라는 터널은 들어갔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나와요. 어떤 터널을 가겠습니까? A라는 터널이죠. 그러면 A라는 터널에 내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금덩어리를 100kg을 받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해요. 내가 B라는 터널도 갈 수 있었지만 A라는 터널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이 금덩어리를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야기가 맞습니까? 아니죠. 내가 선택해서 받은 건가요? 아닙니다. 그 터널로 내가 선택해서 들어간 것은 이미 약속되고 허락되어진 그것을 내가 문을 열었을 뿐입니다. 나의 선택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고 이미 약속된 곳으로 그 길로 들어가는 시작의 문이 나의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복은요 전부 다 이런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섬기는 믿음의 길을 가리라 라고 했을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수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숨겨놓는 보물과 보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길로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작은 인생을 큰 이야기로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룻이 무슨 그것을 기대했겠습니까? 자신은 그냥 자신의 인생을 뚜벅뚜벅 하루하루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됐지만 그가 문을 열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 결단 하나 갖고 그 문을 열었는데 하나님은 그 인생 속에서 너무나도 큰 이야기, 다 담아낼 수 없는 큰 이야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해서 어느 길이 큰 길이나 생각하겠지만 그 길, 그 결론과 이야기를 만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간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겠다.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내가 가겠다라는 이 결단을 갖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현실을 뚜벅뚜벅 걷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만남도 주시고 그 속에서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너무나도 큰 이야기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렇게 쓰여지기를, 그래서 우리의 작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큰 이야기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로 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기를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된 길을 문을 여는 것, 결단과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이 결단과 선택, 그 인생을 그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큰 이야기로 마무리 지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큰 이야기로 마무리 지어지고 결말되어지고 결과되어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